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월요일 마귀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로 말씀을 나눴죠. 그 연속 선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변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죠. 우리는 왜 변화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어디에서 어디로 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지요. 현행법대로 해서 내 맘대로 타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풍광을 봅니다. 사법기관이 매를 벌고 있는 상황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탈, 그 제 마음대로가 기관 전체를 바꿔놓고 있어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풍광을 우리는 보고 있죠. 협의하고 합의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법 위에 있듯이 태어난 척하고 있죠. 유야무야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군지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행법에 따라 구속이 됩니다. 절차를 통해 심판을 받아야 하죠. 근데 온갖 자질구레한 것들, 70년 가까이 쓰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서 동원하는 시대이기도 하죠. 석방의 이름으로 탈옥을 시키는 참으로 기괴하고 어이없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법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왕정시대의 회기를 보고 있는 듯도 하지요. 일부의 사람들은 그가 시대착오나 망상에 들어있다고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는 정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엘리트들이 벌인 일들이죠. 과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까? 우리의 과제입니다. 변혁의 시대를 지나고 있죠. 물론 난세의 영웅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지금은 작은 돌들이 소리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난 이들이 자신을 찾아가면서 행동하고 있지요. 그래서 각자의 그 방식으로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살리는 일, 정의를 구현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깃발을 만들고 있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국가 통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금 공정한 사회를 새롭게 만듭시다. 바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죠. 변화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자유함에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내상을 입혔어요. 이 상처는 안으로 파고들어서 불안함을 조성합니다. 공포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자유함에 습격을 가했던 세력들을 주시해야 하겠지요. 법원을 침공했어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사회를 재편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사주를 받은 행동대원들이 동원된 거예요. 습격한 것이죠. 기존의 기득권 그 권력 내부에 어떤 힘의 이동이 일어나는 현상은 아닐까? 구파와 신파라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도 옛날이 좋아 예법을 따르자고 하는 그 의회민주주의파, 의회파, 그 안에서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왔다는 그런 의회파가 있고 아니야 세상이 변했어. 저들 우리의 말을 잘 안 들어.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왕적 지위를 복원하자고 하는 왕당파 같은 이들로 분열된 형국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기득권에 흩어진 모습을 보게 되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권력의 보호주의자들이 다른 양상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폭력을 수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막 가고 있습니다. 사법과 행정과 입법 당국 내에 일부의 사람들이 현재의 실정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법과 원칙을 더 가혹하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경향도 띠고 있죠. 대한민국이 재편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힘의 균형에 변화가 생기는 역동적 시기입니다. 이러한 불안함 가운데에서 완전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지켜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자유함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지켜온 자유함,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누리는 그 권리가 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자격이 미흡한 자들이 오히려 자유와 민주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네요. 마치 일본의 자민당처럼 자유민주를 붙이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참으로 오랫동안 암약해온 무리들입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쭉 암암리에 왔던 이들이 밝은 대낮 대명천지에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속살이 보여지고 있죠. 우리는 이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언제 변화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변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의 변하는 모습, 그리스도의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변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롭게 변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즘의 표현을 쓴다면 제자들과 MT를 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헤롯 빌립 왕이 로마 제국 시저, 즉 가이사랴를 위해서 건립한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였죠.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고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수련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주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천국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변하지 않으면 죽음이기에 변화에 살 수 있음을 바닥에 깔고 하셨던 MT는 아니었을까요? 오늘날의 시대와 연관해 이를 추측해 보게 됩니다. 천국을 위한 교회를 주심은 바로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으로도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이 앞부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변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는 현실 인식을 바탕에 깔고 갑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책임자가 문책이 되는지, 그 이후에 재발 방지 위해서 어떤 시정 조치가 일어나는 건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실인식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는 묵상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갑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의 위치, 자아를 의식하는 거죠. 깨어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그 문제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깨어있게 만든 다음에 주변을 두리번거려 살피게 되지요. 이웃의 처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를 하게 되는 배경이지요. 혼자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거나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문제 앞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경우에는 지금 고난 중에 있음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압박과 환난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죠. 하나님 앞에 있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중에 또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연합중보기도, 그 집단 지성 속에서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시대에 연합중보기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장에서,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는 광장으로 나가는 길임을 명심하길 권면합니다. 허황된 권력의 보호주의자들을 타파하고 허락된 자신의 꿈을 알고 행진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영성, 그 살리는 일, 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전진할 때에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께서 변화했습니다. 해처럼 밝게 빛났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빛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할 때에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만나게 되고 예언을 상징하게 되는 그 엘리야가 함께 등장하는 그 신비함, 그 가운데 복음의 본령인 누가 그렇게 해같이 변하여 그리스도께서 해같이 변함을 또한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 각자가 구원을 받아서 스스로의 모습으로 살아감이 정말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깨닫는 걸 말하지요. 기도하러 올라갈 때, 우리가 산으로 올라갈 때, 주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문제가 있을 때 올라갈 때에 고난 가운데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올라갈 때 이런 변화가 열림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올라갈 때에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올라가는 그 기도의 산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만난 신비함으로 인해 우리가 일상을 놓치면 안 됩니다. 황홀함 때문에 취해 있었던 베드로는 초막셋을 언급하고 있지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그 달콤함, 영롱함을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높은 곳, 빛나는 곳, 그곳이 너무 좋아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잊은 듯한 그러한 발언들이 나오죠.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크로폴리스 증후군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또한 보아야 되겠죠. 이것을 유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고라는 시장은 우리의 일상은 등한시하고 있는 모습은 설마 아니겠죠?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 높은 곳만을 바라보려고 하지요. 바라보고 내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주의라고 얘기해죠. 신비라는 체험 이후에 여기서 잠깐 우리는 신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막히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것을 봐서 초자연적인 것을 봐서 경이로움 가운데서 말문이 막히는 것,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일체의 비결 같은 것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비 체험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갈까입니다. 초자연적인 것과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서 일상을 떨어버리는 그러한 경향, 운동으로 지향하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금 내려오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비사상이겠지요. 체험이에요. 기억이에요. 인식이지요. 이 변화를 일상 가운데서 하산해서 새로운 삶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원동력, 그 사상을 갖고 하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 정의를 구현하는 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 변화하는 시대에 그 변화에 맞게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없이 황홀한 가운데에서 구름이 오는 풍광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구름이 등장합니다. 구름이 밀려오고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의 구름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동영상과 이미지가 들어간 클라우드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우리나라는 이러한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그들이 선별해서 뽑아 올린 그 클라우드, 광화문의 광장에서 빛나는 것들, 또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빛의 강강술래가 이루어지는 것, 희망봉의 그 물결이 그렇게 물결치는 것들 동영상으로 찍고 사진으로 찍고 그것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그것을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유하게 되는 그러한 클라우드가 내려오는 것은 아닐까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만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희망,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려보내는 그 빛의 구름 클라우드, 복음, 그 아름다운 소식, 내가 나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들어있는 클라우드가 내려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를 정신 차리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구름 속에서, 클라우드에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예수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시대의 주님께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기존의 엘리트가 아니라 허황된 삶으로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고라에서 땅의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온다고 하는 걸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 뒤에 이 세상과 별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러한 구름 속에서 들리는 그 말, 이 클라우드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머리로, 가슴으로, 의지로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육신하신 영생의 말씀으로 보호하는 이들,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데 한 발이라도 뭔가 도모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열정을 한데 모아 다시금 하늘로 올리고 하늘로 올라간 그 클라우드의 소리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데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이 바닥 정서가, 이 땅의 소리가 클라우드로 올려집니다. 그것이 공유되어 들리게 될 때 우리가 변화함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새롭게 능동적으로 변할까?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변화함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누가복음 9장 36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함께 올랐던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때에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신비에 휩싸여 있었어요. 말문이 막혀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경이로움에 휩싸여 있었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 2000년 이후에 그
당시의 그 놀라운 경이로움이 지금 대한민국 광장에서 거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유함의 깃발 물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불빛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의로운 빛의 강강술래가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역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셨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변화는 변화산에서 시작해서 일상에서 또한 완전해짐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지요.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승리의 확신을 갖고 가야 하겠지요. 이곳을, 대한민국을, 이 사회를 공정한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hen 우리는 조금 더 가야 할 수 있을 겁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그 방향을 맞춰 나가고 있음에 우리는 힘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의로운 삶, 진리를 알아 자유로워지는 일상을 만들어 나가는 길에 우리 동참합시다. 그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전진 행진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방향을 맞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니 기도로 변하고 말씀으로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변하는 그러한 삶에 동참하면서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자신으로 변화해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 자신을 찾아가면서 아름다운 이 땅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